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찬양드립니다.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 이번 주일 우리가 맥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며 살아가는지, 또 우리가 받은 그 많은 은혜들, 또 그 많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원망하고 또 불평하며 살진 않았는지,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진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상황과 모든 환경들 가운데에서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주님 전으로 인도하시고 주일 3일 동안 주님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기도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가 이 감사를 기억하며 주님께 더 큰 감사로 영광 돌리겠다고 우리가 그렇게 아버지 결심하고 결단하였지만,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절망하고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원망하며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빨리 그 감사들이 아버지 주님 사라져버리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들인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은혜 앞에, 주께서 우리의 인생에 베풀어 주신 그 많은 사랑 앞에, 아버지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많은 일들 앞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원망하고 불평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그 모든 은혜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버지 지금 나에게 없는 것으로 인하여서, 지금 내 삶에 되어지지 않는 일들로 인하여서 내가 불평하진 않았는지요. 하나님을 의심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자 자신들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그렇게 감사를 회복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를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의 삶에 아버지 우리의 당하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우리의 삶에 처한 모든 환경들과 상황들 앞에서 우리가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지거나 의심하진 않았는지요. 아버지 한번 다시 한번 그 상황보다, 그 환경들보다, 그 모든 시험과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넘지 못할 산이 없음을 우리가 아버지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 약한 자들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는데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그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충만함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비참한 성도들 주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있는 저들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열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당도하지 못한 성도들 발걸음 주님 안전으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겁고 어둡고 아버지 마음이 슬프고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찼지만 아버지 돌아갈 때엔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주님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들,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시험들을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 아버지 붙들고 있는 모든 어려운 일들을 주님 담당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있었던 정부의 발표로 인하여서 또 교회 연합 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또 많은 교계의 지도자들이 걱정과 염려를 표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이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취하며 우리가 어떠한 길로 나아가야 할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파중앙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특별히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코로나19가 지속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염려와 걱정과 근심에 찬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여러 메시지들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아버지 이 교회를 간섭하시며 이 땅의 교회들을 주님 돌보심을 우리가 인정하오니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지혜롭게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이 슬기롭게 이겨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뜻하신 바 계획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겸손하고 아버지 낮은 모습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이 모든 문제들 앞에 우리 교회를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아버지 주님의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마다 깨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들마다 아버지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각자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하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아버지 정말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주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청파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 간구하오니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께 사용받기에 합당한 주님께 쓰임받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모든 사단의 공격과 아버지 모든 원수마귀의 아버지 주님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이 교회를 주님 강한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로 주님 결심한 올 한해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예배와 기도회와 또한 아버지 모든 시간 우리가 정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리기로 헌신한 그 모든 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교회에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 모든 아버지 중직자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아버지 속한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지는 게 오나오니 아버지 우리가 시간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의 간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올 한 해가 지났을 때 주님 앞에 아버지 주님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더 많은 성도들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주님 모이기를 패하는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더욱더 힘써 모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아버지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1세기 지도자를 길러내는 교회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제 더 큰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 또한 이곳에 속한 모든 어린 심령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하여서 특별히 교회 학교를 위하여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정말 우리에게 아버지 다음 세대의 지도자를 길러내는 아버지 그 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들을 길러낼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아버지 일꾼들이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의 그 뜻과 섭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그 비전에 합당한 아버지 주님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헌신과 아버지 더 많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헌신과 수고와 그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정말로 주님 이 교회에 속한 어린 심령들이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 세상 가운데 실력을 가지고 나아가 아버지 세상 가운데 빛을 발하는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를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앞에 아버지 주님의 능력 없이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주님의 영광을 더욱더 드러내는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시원케 해드리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 위하여 아버지 더욱더 달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멈춰있거나 정체되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수고하는 모든 교역자들 또한 아버지 우리 모든 사랑하는 교사들 또한 아버지 주님 수고하는 아버지 우리 모든 일꾼들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전력하며 아버지 주의 일을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어린 심령들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아는 아버지 주님 그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말씀과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영적인 거인들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아버지 기준으로 판단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버지 그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주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은혜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들과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정말로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 안에 정말로 진리가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한 온전한 신앙의 생활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복음을 전하며 또한 헌신하는 그들의 그 사역지 가운데 하나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 놀라운 영혼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께 귀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들을 위하여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귀하게 여기시는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의 가정들을 주님 앞에 아버지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위에 세워진 아버지 우리의 반석 위에 세워진 아버지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존중하며 아버지 서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 주님 건강한 신앙생활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믿음의 계보가 아버지 우리 부모 세대로부터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그 대가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 안에 믿지 않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든 심령들 아버지 정말로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며 헌신하며 아버지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아버지 주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하나님 저들의 수고와 저들의 헌신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그곳에 아버지 차원하여 나아가 아버지 주님 복음의 귀한 씨앗을 뿌리며 아버지 눈물로 기도하며 아버지 영혼의 열매를 위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수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참으로 저들의 사역지가 막히고 아버지 저들이 감당해야 될 아버지 그 일들이 아버지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아버지 위로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선교지마다 아버지 주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날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위협과 위험으로부터 주님 안전하게 지켜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주님 함께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들 또한 아버지 주님 파송한 교회들마다 아버지 선교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후원하기를 아버지 멈추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며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린 우리의 모든 기도와 주님 앞에 아뢰지 못한 우리의 간구함까지도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 우리의 삶을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이렇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로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린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4장 43절 한 절 말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의 95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읽을 때 주로 예수님의 여러 이적들과 또 표적들 그리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리고 승천하시는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들에 주목해서 우리는 복음서를 읽습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는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그 모든 말씀들에 귀 기울여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들은 어떤 말씀들인가,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읽는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포함한 산상수훈 그리고 세계명 그리고 종말에 일어난 일들과 관련해서 아주 많은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셨던 주제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는 이 천국 혹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주제입니다. 단순히 언어상의 데이터만 이렇게 분석해 보아도 예수님의 사역의 주요 관심사가 아주 선명하게 부각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라라는 용어는 공간복음에서만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개의 공간복음에서만 120번 정도 사용됩니다. 마태복음에서만 55번, 그리고 마가복음에서 한 20번,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만 45번. 나라라는 단어가 그렇게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을 총 84번 언급을 하시는데요. 복음서 내에서 중복된 것을 제외하면 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된 구절이 총 75개의 구절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잘 안 보이실 겁니다. 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 지금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게 다 천국, 하나님 나라. 마태복음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별로 안 나옵니다. 한 4번밖에 안 나오는데요. 마태복음에서만 저렇게 천국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도요. 절은 짧지만 마가복음이 장이 짧기 때문에 절은 조금이지만 각 장마다 한 번씩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가 아주 많이 사용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후대 예수님 이 초대교회 이후에 외경이라고 불리는 복음서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복음서들 말고 외경, 성경에는 들어오지 못한 그 시대에 돌아다니던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외경 복음서라고 하는데요. 그 복음서들 중에 외경 도마복음이 있습니다. 이 도마복음은 총 112개의 구절로 이루어진 짧은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도 22개의 구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논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도 예수님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가르침 속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가 아주 중심된 주제였다라고 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동일한 아주 중요한 주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왜 당신이 이 땅에 오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소개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의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혹은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라고 하는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기 전에 이 용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하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워낙 성경을 많이 배우셨고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구분할 수 있겠지만, 혹시라도 그것의 이유를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생각을 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말씀하지 않고 하늘나라 혹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2번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과 비교해보면 사실은 조금 예외적인 표현이죠. 조금 다른 표현이죠.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심지어 요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서만 유독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 마태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하지 않고 왜 천국이라고 기록했을까? 이것에 대한 한 두 가지 정도 이유를 얘기하는데, 일단은 먼저 이런 사람들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이 다른 겁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과연 다른 의미로 쓰였는가라는 것을 먼저 해결하기 위해서 세 개의 구절을 우리가 함께 한번 좀 비교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 4장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13장 11절에서는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는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의 말씀 속에서 마태는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서로 다른 것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우리는 다르지 않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태는 왜 유독 마태만 천국이라고 기록하였는가? 라고 할 때 두 가지 정도의 대답을 일반적으로 내놓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아주 신중함과 예수님의 섬세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아주 오래된 관습과 전통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을 아주 세심하게 혹은 아주 섬세하게 피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제 몇몇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공감은 가는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충분히 인정하기 때문에요. 섬세하시고 세심한 부분을. 그런데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들, 특별히 마태복음 안에서의 예수님의 직접 언급하신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주 자주 그 이름을 입에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미 예수님의 다른 말씀들 속에 하나님을, 특별히 그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신성모독적인 그런 발언을 이미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받아볼 유대인들을 고려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들을 천국 혹은 하늘나라라고 순화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쪽에 이제 지지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진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가 맞냐 그것을 논할 문제는 아닙니다. 다만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했고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서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는 이런 이유 때문에 천국이라는 용어를 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러므로 마태가 하늘을 언급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 이 신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표현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아주 다양한 마태의 시도들이 마태복음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언급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피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부르면서 그 천국 속에 하나님을 녹여내야만 하는 그러한 미션이 있는 것입니다. 그 미션들이 여러 곳곳에 녹아 있는데요. 오늘은 그것이 관심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에서만 보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 속에서부터는 어떻게 출발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미지를 아주 강하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아브라함 이후로 부족 단위로 지내던 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점차적으로 국가 단위로 이제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 사상이 더욱 선명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왕을 달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하지 않는가? 우리는 막 그것에 막 한탄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대리자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왕이 다윗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 하나님이 왕으로서 그 나라를 다스리시는데 그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아주 온전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그 이후 이스라엘이 왕권 국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대리 통치자로 세워진 왕들과 또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시죠. 그리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목이 굳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서 나라를 잃어가게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 가지 특징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특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곡물이 자라게 하시고 땅이 해마다 유익한 아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다른 신들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영토가 될 것인데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는 언제나 선한 곳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러하려면 반드시 이 땅에 살아가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48편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라자손의 시인데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아멘.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좀 띄워주십시오. 3절 말씀의 번역이 조금 문맥상 조금 원래 의미랑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잘 그 뜻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 그 요새 안에 계신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성을 보면 누구를 떠올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저 성을 보면서 저곳에 누가 계시구나,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나와 떨어져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본 마음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거하시고 그들과 아주 가까이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통치자로서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과 하나님의 그 관계,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특별히 왕으로서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러한 모습인데, 결국 이스라엘의 범죄함과 그들의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는 그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언제까지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이것이 구약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가치들을 아주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아까 우리 본문에 읽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이 신약 성경의 특별히 복음서에, 그리고 이후에 많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신앙의 아주 중심으로 자리 잡고 있던 그런 사상이었는데, 그것이 과연 어떠한 내용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어떻게 전개해 나가셨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의 사람들,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하고 있던 것이 있었죠.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도래, 반드시 오리라라고 약속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가 반드시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많은 사람들의 아주 보편적인 사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많은 일들을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로 여기기 시작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솔로몬의 시편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많이 읽혀졌던 문헌의 내용에 보면, 저 이방인들을 이 땅에서 다 추방해내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이끌어낼 메시아가 오게 해주십시오, 이러한 기도문을 많은 사람들이 읊조리고 다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가 거기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메시아인가?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 이 억압받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고 궁극적으로 무엇을 기대하는 걸까요? 이 땅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는,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재건하는 그러한 왕으로 예수님을 삼으려고 하는,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 모습들이 복음서 안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전혀 두지 않으십니다. 그 자리에서 도망가시죠.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 자리를 피하십니다. 도망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가복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왕으로서의 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 땅의 왕으로서의 오심, 왕으로서의 메시아로서의 오심을 부정하셨지만, 그러나 여전히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선언과 함께 왕의 오심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어떤 세속적인 정치적인 왕으로서 그러한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에 대해서는 부정하시지만 이 땅에 오시면서 가장 먼저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님의 모습 속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는, 그 나라를 건설하는 것은 분명히 부정적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의 상당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역설적으로 혹은 정반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는 아주 많은 수를 할애해서 그것에 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복음서의 그 시작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선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임함, 가까이 옴, 이것에 대한 선포를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아까 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많은 말씀들을 보여드렸는데요. 그것과 같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그 직전까지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열심히 전하시는 것이죠. 떠나시기 직전까지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계속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에 충만한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뒤에 8장에 보면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그렇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전도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그의 여러 선교 여행들의 끝에 그는 결국 로마에 가서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인데요.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 관한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 이러면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었고 죽으면 천국 간다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천국에 대한 우리는 많은 신학적인 이야기들까지 알고 있지만 정말로 초대교회 때 정말로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주제였는가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는 그렇게까지 인지하고 있지는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정말로 많은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중심적인 주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전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내용들은 어떤 내용들인가? 이것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실 때 많은 비유들을 사용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것이죠. 왜 비유를 사용할까요?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것을 먹어도 봤고 만져도 봤는데 그것을 여기에서는 보여줄 수 없고 여기에서는 전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이곳에 있는 어떤 것과 아주 속성이 비슷한 무엇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여행 다녀오신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거기서 아주 맛있는 것을 드셨는데 여기엔 오면 그것이 없습니다. 그거 뭐랑 같을까? 그렇죠? 이것과 같나? 우리 먹는 이거랑 비슷한가? 근데 또 똑같진 않아. 그러면서 자기의 여행의 경험들을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전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실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경험하셨고 예수님은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아셨죠. 근데 이 땅에 그것과 똑같은 것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꼬? 막 생각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 분명히 있는 것인데 내가 분명히 경험한 것인데 이걸 뭐라고 설명을 해야 얘네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20장에서는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그렇죠?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보셨던, 예수님께서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저것과 비슷하지 않을까, 이렇게 많은 비유들로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해되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궁금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거다 저거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에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들었고 알고 싶어 했지만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도록 알려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다른 복음서의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또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든 내용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모든 정보와 지식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천국에 이제 경험을 해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은 우리는 지극히 주관적인 경험입니다. 신앙에 유익은 되지만 그것이 어떤 권위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나만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객관화할 수는 없지만 신앙적으로는 유익할 수 있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이것이 천국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면 반드시 무엇을 읽어야 될까요?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가 갖고 있는 정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것들을 비교해가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하는 우리의 태도와도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극적이면서도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아주 빠르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은 예수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마술처럼 반죽 전체에 퍼져서 마침내 빵 속에 부정할 수 없는 아주 그것을 빠르게 부풀어나게 하는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누룩과 같을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선택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만나면 다른 모든 헌신과 투자는 그 가치가 불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자기가 발견한 그 값진 보화, 그것과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 할 거다. 그것을 선택하려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겪게 될 경험들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내 삶이 변했다.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이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는 더 이상 가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이것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다. 나는 주님만 알기로 작정했다.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러한 현상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사람들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이제 연결되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실제를 경험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삶을 아주 성실하게 살아가는 혹은 아주 진지하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복음의 이 아주 기쁜 소식을 맡은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책무 앞에 아주 성실하게 우리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이러한 말씀의 비유를 주시는데, 그 말씀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은 결실을 맺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끝내 결실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체험되어지고 이제 그 경험 안에서 우리가 이 삶을 시작한다면 이제 우리에게 요청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이루어가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로 우리가 넉놓고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두 가지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11절 말씀인데요, 아까 잠깐 읽긴 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선별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특별히 여기시는 제자들에게 그것을 기꺼이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깊은 의미를 기꺼이 숨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고기를 낚는 그물, 그리고 추수를 기다리는 그 밭, 그리고 희귀한 보석, 그리고 작은 겨자씨, 누룩, 포도원, 무화과 나무에 관한 그 많은 말씀들, 그 많은 비유들을 들었지만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만 그 의미는 좀처럼 알아듣기가 힘든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받고 말씀의 깨달음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비밀로 되어진 일들이 밝히 알려지고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는 것을 등한시하는 것 또한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경을 읽고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안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전파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다 알려졌지만 특별히 깨닫는 자들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깨닫는 자들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충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에 충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백성으로 있는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다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의지와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아멘. 다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침노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말씀들도 있는데요. 유명한 청교도 설교가였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하나님의 나라로 침입하라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필요한 것이죠. 아주 단호히 결심하고 열심히 그것을 추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그러한 적극성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 말씀 가운데 제가 언급드린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들 외에도 아주 많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무엇라 말씀하시고 있는가 분명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어렵도다 하면서 돌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달고도 오묘하다, 참으로 깊다, 이러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강구하면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손 놓고 앉아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간다, 이 말만 되풀이하면서 이 신앙을 이렇게 가볍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수만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이고, 그리고 천국의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시는 이 경주를 끝까지 다 마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 1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고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주일의 설교와 또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날마다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지 우리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더욱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여러 말씀들과 또한 주님, 정말로 주님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날마다 알려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우리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가 참으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우리가 얼마나 이것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는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충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손에 맡겨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그 귀한 말씀들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읽혀지며, 또한 우리의 눈으로 읽혀지며, 우리의 마음으로 읽혀지며, 우리의 생각으로 그 말씀들이 읽혀질 때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자고 있던, 게을러 있던, 나태했던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